찬송가 1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의 은혜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간구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지속하려는 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빈손으로 삶의 터전을 나온 피난민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위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21절,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21절,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샬롬. 네,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이 이 사람의 양심을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삼각형일까요? 네, 사람이 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의 모서리가 심장의 벽을 긁어서 좀 아파진다는 거예요. 또 심장의 벽도 긁히니까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형의 모서리가 계속해서 닳고 닳아서 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 심장의 벽도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굳은 살이 생겨서 웬만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 부족은 어린이의 양심은 삼각형, 그리고 닳고 닳은 어른의 양심은 원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도 굳은 살이 생겨서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도 어떤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은혜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그런 굳은 살이 배겨있는 영혼의 모습은 아니신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굳은 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박해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었기 때문이죠. 이 박해했다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그 초대교회 박해를
그의 손으로 직접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어떤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내가 작은 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나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굉장히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니까 오히려 그 에베소 교회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여의 시간을 통하여서 뭔가 갇혀 있다는 것, 내가 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다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갇혀 있고 답답해 있고 그러면 때로는 우리 마음도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자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방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붙들고 있고요.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 감옥 속에서, 고대의 감옥이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캄캄하고 비좁은 그 장소에서 이 한 남자가 영원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영원부터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9절에서 1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 있어서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방이 둘러 막혀 있을지라도 위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이 감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도가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도록 사랑으로 가득하고 풍성하고 또 엄청나게 크고 넓은지 참 감동하게 됩니다.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17절 말씀을 특히 보시면 이 바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주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일해주시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는 1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내면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첫째로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기를 17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문제될 것이 별로 없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문제될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도 묵상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바울이 고백하기로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그 넓고 깊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세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엄청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한 남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나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기도의 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나 자신이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신비하게 나와서 이 로데의 집 문 앞에 있을 때 아무도 그가 베드로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응답하실까 확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으로 또 기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 좁아서, 더 작아서 아무것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혹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정말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찾아오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치 작은 몽당연필과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몽당연필을 잡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그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바울을 영원 전부터 아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작고 때로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아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요 정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틀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속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요만큼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보다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그것보다 더 크시고 능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가운데 담아서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조차 너무나 작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낙심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좁아져 있고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은혜를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시고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우리들의 기도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현실이 비록 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담아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성도님 계시다면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넘치도록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신뢰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